제가 마태복음 2장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 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들어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도 새롭고 복된 주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태복음 2장에는 총 4개의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그 첫 번째 예언과 성취를 보았습니다. 어떤 예언이었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대언자 미가가 예언하였고요,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당황한 헤롯 왕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들이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다가 베들레헴의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멈춘 것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 지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함께 보실 때 11절을 다시 봐주세요.
11절입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 선물을 드렸죠. 황금, 유향, 모략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선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께 잘 배웠죠. 먼저 황금은 왕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금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시면 대부분이 뭐냐면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왕의 궁전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 속한 건축물이나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을 제외하면 구약 성경에서 금은 왕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 주로 언급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유향은요, 유황이 아니에요. 유향은 찾아보니까 올리브과에 속한 유향수라는 나무에서 나는 진액으로 만든 투명하면서도 누런 덩어리입니다. 특유의 향을 내는 재료인데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디서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제 여러 가지 헌물을 준비할 때 음식 헌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음식 헌물에 유향이 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소 한쪽에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이 있었죠. 그 보여주는 빵에도 유향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분향제단에서 향을 피울 때도 꼭 유향을 함께 섞어서 향을 피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 없는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중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모략이 있죠. 이 모략도 우리에게는 생소한 건데, 유향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향수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유향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 의하면 가장 좋은 모략은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거룩한 기름으로 왕, 제사장, 대언자 될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생각하면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지요. 그런데 앞에 두 개, 황금, 유향과 이 모략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한 부분이 무엇이냐?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략은 죽은 당시에 죽은 시체의 냄새를 없애고 시체의 부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모시기 위해서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가져왔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은 그냥 귀한 세 가지 선물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세 가지 선물, 예수님의 초림 때 지혜자들이 드린 선물입니다. 초림 때. 그런데 구약 성경의 대언자 이사야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이죠. 그리고 구약의 대언자가 바라본 재림은 모두가 다 지상 재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중의 재림은 구약의 대언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신비였지요.
그들이 바라본 재림은 지상 재림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지상 재림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60장 6절에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두 가지를 드릴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했어요. 금과 향, 여기서 향은 frankincense, 유향입니다. 이 이사야 60장은 그 문맥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가까운 미래적인 1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복을 하고 그 왕좌가 다시 굳게 설 것이라는 천년 왕국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왕국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금과 향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몰약은 없습니다. 왜냐? 그때에는 예수님께 죽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왕국은 쇠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이제 영원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에는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이 있었고 재림 때에는 금과 향만 있다. 그분의 통치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둘째 예언과 성취는 무엇이냐?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오실 것이다 라는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당연히 그때 당시 1차적으로 무슨 의미냐? 과거에 출애굽을 의미하지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출애굽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한 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습니다. 한 아이, a child, 그리고 내 아들, my son, 그렇게 단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복수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해야 맞겠죠. Israelites, 이렇게 복수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녀들, the children of Israel, 그렇게 복수로 쓰였는데 이 호세아 말씀에서는 아이, 한 아이, a child, 단수예요. 내 아들, 한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그 예언은 마태복음 2장에서 요셉이 자기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옴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펴고 계실 텐데요, 13절부터 봐주세요. 여기서 성취가 되죠.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자, 이 지금 기록자 마태는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고 이해를 잘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지금 마태의 이 기록자 마태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쓰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좀 깨달아야 할 텐데, 오늘날에도 다양한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 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를 대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어요. 여호와의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창조물 정도로 알아요. 정통 유대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짓 대언자라고 합니다. 이 어둡고 영적으로 눈먼 세대에서 참되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이제 셋째 예언과 그 성취는 무엇이냐? 라마에서 애통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제 헤롯 왕이 지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 아이를 찾거든 내게도 전해다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 사실을 안 헤롯 왕이 경노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2장 7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혜자들이 처음 저 동쪽에서 그 별을 본 시기부터 먼 길을 여행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온 그 시간이 적어도 수개월, 많게는 1년도 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정황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살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12월 달에 태어나면 1살이고 해 바뀌면 2살이지만 외국에서는 24개월이, 태어난 지 24개월이 돼야 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간이 있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2살 아래를 죽이라고 한 거지요. 마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봐주세요.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함으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헬이 울었다는 말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함으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이들로 인하여 우는데 그들이 잊지 않았다. They were not.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얄팍한 지식으로 라헬이 자식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들이 잊지 아니함으로 울었느냐,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지요. 여러분, 라헬이 아들이 둘이 있었죠. 한 아들은 요셉, 그리고 막내가 베냐민이었습니다. 아시죠? 베냐민은 훗날 베냐민 지파라는 그 지파의 이름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없죠? 네, 요셉은 요셉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므낫세 지파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왕국의 주된 지파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남왕국엔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남왕국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그리고 베델, 조그마한 예루살렘 주변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라헬의 아들 중에 베냐민은 남왕국에 들어간 거죠. 자, 다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에 속하게 됐어요.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왕국은 유다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읽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부르시면서 에브라임아 라고 표현하신 것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 그 이름이 뭐냐?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이죠. 베냐민은 남왕국이에요. 자, 아시는 대로 아시리아가 먼저 북왕국을 침공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이 남왕국을 침공해서 남왕국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남쪽에는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더 이상 라헬의 아이들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 말씀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의미입니다. 북쪽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남쪽에서는 베냐민, 모두 다 라헬의 아이들이 모두 다 잡혀가서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라헬이 울었다라는 의미지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이 뭐냐면 라마라는 지명에 관한 거예요. 뭐라고 성경을 공격하냐면, 아니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밑으로 다 죽였는데 라마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라마에서 애곡한 것을 가져다가 이 말씀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느냐, 그건 억지이지 않느냐라고 성경을 공격을 합니다. 라마도 그렇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라헬과 연관이 있어요. 라헬이 왜 울었다 그랬죠? 자기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잊지 아니하게 돼서 울었다 했습니다. 자,
라마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0장 1절이나 다른 곳을 보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 민족,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라마에서 집결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스탑한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라마에서 집결시키고 거기에서 준비 시작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경호대장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예레미야는 건들지 마라. 예레미야는 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라마로 다 모였을 때 라마에서 예레미야만 풀어줍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집결해서 끌려갔기 때문에 라헬이 라마에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펴고 계시지만 16절 보시면 베들레헴에 살던 아이들만 죽은 게 아니죠.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했어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경 내에 있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라헬의 무덤이 있었어요. 라헬이 죽은 장면이 창세기 35장인데 제가 16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자,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곳은 성경에 다음 이제 다른 19절에서 나오지만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에브랏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델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은 겁니다.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라고 말씀해요. 라헬은 자기 아들을 베노니라고 죽기 직전까지 이름을 지어줬어요. 베노니, 그 뜻이 뭐냐? 나의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지요. 그래서 이 베냐민의 출산은 라헬이 죽을 정도로 극심한 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온 가족이 베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을 떠난 후 어느 순간부터 진통이 점점 시작됐겠지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상상을 하세요. 베델이 제일 위에 있어요. 베델. 그 바로 밑에 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예루살렘이고 더 밑에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인들은 만삭이 됐을 때 갑자기 진통이 그 극한의 진통이 한순간에 시작돼가지고 바로 아기 낳지 않잖아요. 신호가 오잖아요. 진통이 왔다가 또 괜찮아져. 또 진통이 오는데 이제 그 인터벌, 그 텀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진통이 본격적인 출산, 산고의 고통이 오는데 베델에서 떠나서 라마 거쳐서 예루살렘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라헬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가 베들레헴 거의 다 가서 이제 극심한 난산으로 베냐민을 낳고 죽은 거지요.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지경 안에 아마도 라헬의 무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는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간 슬픔으로 라헬이 라마에서 울었다라고 했고, 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 베들레헴, 그 지경, 그 2살 아래 아이들이 까닭없이 끔찍한 살인을 당했으므로 수많은 여인들이 울었을 거잖아요. 누구처럼? 라헬의 극심한 산고와 죽음과 같은 슬픔을 가진 여인들이 울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지금 예레미야는, 대언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2장에서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그 31장을 보시면요, 그 예언에는요 애곡하는 소리와 몹시 우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라마에서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다. 그들이 잊지 아니함으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했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음성을 억제하여 울지 말며. 그러니까 소리 좀 줄여라, 울지마 그 말이에요. 내 눈을 억제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마. 내 일이 보상을 받고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 끝에 소망이 있으므로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리 좀 줄여, 울지 않아도 돼,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 끝에는 소망이 있다. 실제로 귀환했지요. 유대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식민지 생활과 이방 통치의 끝에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독립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왕국은 아니죠. 앞으로 지금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지만 앞으로 야곱의 환란의 때, 소위 말하는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이고요, 그 후에 1000년 왕국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다시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부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31장, 그 같은 장이에요. 31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이 비록 울었지만, 베들레헴에서 그 끔찍한 칼 끝에 아이들이 죽고 많은 여인들이 울었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의 혼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겠죠. 당연히 그 헤롯의 살육, 그것은 무엇이냐? 마귀 사탄의 끔찍한 계략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봤잖아요.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경고를 들은 후로 사탄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씨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지? 그런데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찾아 죽여야 되는데, 이게 다 마귀 사탄의 계략인 거죠. 그러나 실패로 돌아간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독대를 하시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그 후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나올 때 그 보혈이,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 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 사탄이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바로 그 마귀 헤롯 대왕을 사용해서 지혜자들에게 거짓말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인 바로 그 마귀 사탄이
오늘날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여기 나온 대로 성경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기민하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을 쫓아 생활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로 갔어요.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야, 일어나라,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 이집트로 가야 된다 하니까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그 밤에 어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도구로 사용한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났던 거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성경책을 통째로 한 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 그 공격을 피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말씀을 따라 살되 즉각적으로 해야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가지 예언과 성취가 마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둘째,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으실 것이다. 셋째, 라마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4번째 예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장 19절을 보아주십시오.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헤롯이 죽었죠. 그래서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는데 2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23절은 같이요. 시작.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놀랍게도, 정말 당황스럽게도 구약 성경에 대언자가 말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알파벳이 있고 그 내용에 관련된 구절이 요 밑에 있다. 관주 성경 가시는 분은 그걸 보실 거예요. 다른 예언들은요, 구약 성경이 관주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죠. 이거 거짓말 아니냐, 오류 아니냐, 그런 거죠. 자,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성경을 보고 책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고 배운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단지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 말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절당하는 사람. 왜 그런 뜻이 있느냐? 나사렛은 지명이죠. 나사렛이 포함된 조금 넓은 지역을 통틀어서 갈릴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당시에 갈릴리는 어디 있었느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기조차 꺼려하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요, 그 당시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를 멸시한 비슷한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멸시했다고 합니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성경에 무슨 근거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금 변호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그런 거예요. 너도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전하고 멸시받는 미련한 동네에서 왔느냐? 너도 거기서 왔느냐? 조사해봐라, 찍어봐라. 요즘 말로 쳐보면 다 나온다, 그쵸? 스마트폰 다 있으니 쳐봐라. 갈릴리 같은 곳에서는 대언자가 안 나와 라고 할 만큼 멸시를 받던 동네가 고 갈릴리예요. 자, 또 다른 근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셉의 아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빌립이. 그걸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도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도 어디 살았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갈릴리 사람도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라면서 경멸하고 멸시할 정도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표현에 담긴 의미가 멸시,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실 것이다,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무 슬프죠. 거기 보면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놀리는 거예요? 지금 저 예수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진짜로 믿고 있었나 봐. 진짜 그렇게 믿었대. 십자가에서 죽고 있으면서 그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에 붙인 그 명패, 거기에 빌라도가 쓴 거예요.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다. 그 말에는 그런 배경이 포함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나사렛 예수가 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아무 잘못 없이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이 꾹꾹 눌려 씌워져서 피가 얼굴을 다 덮었고 허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라요.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들, 나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하게 못 누리는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를 가능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나사렛 예수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치 못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그걸 가능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 주도록 나사렛 예수가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바라본 바로 그 메시아,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나사렛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 사랑하시기 바라고 그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